대종경 인도품 54장 보겠습니다. 부한 사람이 흉년을 당하여 약간의 정곡으로 이웃 빈민들을 구제한 후에 항상 송독하여 주기를 바라는지라. 송독이 뭐예요? 송독. 그 사람의 덕을 갖다가 막 이렇게 송독 해달라고 바라는지라. 농민들이 의논하고 비 하나를 세웠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여 스스로 많은 돈을 들여 다시 비를 세우고 굉장한 비각을 건축하거늘. 그러니까 비석을 세우고 그 비에다가 비각, 그러니까 집을 지어, 비를 덮는 이 집을 지어 비각을 건축해요. 어마어마하지. 건축하거늘 농민들이 그 행사를 우습게 생각하여 험담과 조소가 적지 아니한지라. 김광선이 이 말을 듣고 회화 시간에 발표하였더니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억지로 명예 구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산경전이로다. 그 사람은 제 명예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일을 하였건만은 명예가 나타나기는 고사하고 그 전에 명예까지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명예를 구한다는 것이 도리어 명예를 손상하게 하며, 지혜 있는 사람들은 따로의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나 오직 당연한 일만 행하는 중에 자연히 위대한 명예가 돌아오나니라. 이게 영광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영광에 부한 사람이 흉년드니까, 이것도 많이도 아니에요. 막 진짜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약간의 전곡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약간의 전곡. 약간의 전곡으로 이웃 빈민들을 조금 이렇게 그 배고픔을 좀 달래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비석을 세워주라고 했는데, 그 비석이 그렇게 얼마나 작았기에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막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 돈을 사람들한테 뿌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비석을 세울 돈으로 진짜 사람들을 구제했다면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정도 그릇은 안 됐던 거지. 자, 이제 이게 54장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게 다른 게 경전이 아니고 이게 경전이다. 이게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명예를 위해서 한 행동이 그게 상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왔어. 그랬으면, 우리가 보시를 베풀었으면, 그러면 이제 무념보시, 무상보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무념이 안 되고 무상이 안 되고 보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폐단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모른다는 게 더 코미디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지? 그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를 모른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야?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명예를 구한다는 것이 도리어 명예를 손상하게 한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무엇을 구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손상돼. 이제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명예죠, 명예. 명예를 구하려고 했는데 명예가 손상이 돼. 왜 명예를 구하려고 했는데 명예가 손상이 됐을까? 구하려는 마음으로 명예를 추구했기 때문에 명예가 손상된 거예요. 그 명예가 손상되지 않고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는 베풀어주고 베풀었다는 상이 없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베풀기 전에도 청정해야 되고, 베푸는 그때도 청정해야 되고, 베풀고 난 이후에도 처음과 똑같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베푼 것이 화가 돼. 사랑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받고 싶어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내가 무언 행위를 했어요. 열심히.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반응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미움이 돼요.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요. 명예가 불명예로 변했듯이.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쪽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정이 원망이 돼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원망이 돼요. 근데 전혀 인정해주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노력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는 해.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반응을 보여주진 않아, 항상.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 해서 내가 이만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항상 부족하게 돌아와. 그건 분명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끼리, 특히 연인들끼리 만나갖고 싸우고 헤어지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될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아? 라는 거잖아요. 그걸 사량개교한다고 얘기하죠. 예. 서로 간에 이렇게 그 무게를 달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만큼 하지 않아. 이거잖아요. 명예욕도 사실은 여기도 명예에 관련된 거지만 내가 이만큼을 베풀었는데 니네들이 나한테 이만큼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농부들이 끼니도 때우기 힘든 사람들이 약간의 정곡으로 끼니를 했다고 해서 아니 어떤 돈이 있어서 비석을 세우고 정각을 세워요. 그것을 바랄 일이에요. 자기가 그걸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그걸 갖다가 그 정도를 비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돈을 끼니를 못 때워가지고 약간의 정곡으로 끼니를 때우게 도와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해놓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비석 세워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비석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게. 상상도 못하게 비싼 건데 그게. 아이고. 그리고 그 비석이라고 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세웠을지 몰라. 그거 없는 돈에. 그냥 반들도.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해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명예가 됐든 사랑이 됐든 이익이 됐든 내가 원하는 만큼 꼭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그 원하는 걸 상정해 항상. 뭐가 됐든. 근데 그게 그만큼 돌아오진 않아.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는 부족함을 느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걸 확대해서 보자 그러면 수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수많은 경우가. 그래서 자기가 구하는 것을 오히려 자기가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관통하는 것은 뭐냐? 인과적인 어떠한 이익이나 인과적으로 돌아오는 어떤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인과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서는 그러면 현명한 공부냐? 인과적 노력을 할 때 청정한 마음으로 하면 돼요. 어떠한 인과적 노력을 세상을 위해서 하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든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든 뭐 국가 사회 세계 뭐 무엇을 위해서 하든 그거를 할 때 그거에 대한 그 타인의 어떤 평가나 결과를 계교하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하면 돼요. 청정한 마음으로. 그게 안 되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해외에서 계시잖아요, 두 분은. 근데 그 해외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퇴임을 하고 이제 수도원으로 중앙 수도원으로 이제 한 분은 거기서 계속 사셔야 될 것 같고 한 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지금 그대로 간다면 퇴임해가지고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오겠지. 수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후에 나의 삶이 행복할까 불행할까? 굉장히 불행하겠지. 왜냐면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해요. 저는 지금 박근삼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무언가를 무슨 대종경을 같이 공부를 하네, 무슨 선어록을 공부하네, 정전을 공부하네, 현장에서 교화하네. 그래도 저 싫어하는 사람 무조건 싫어요. 저 싫어하는 사람 무조건 싫어요. 그리고 저의 노력도 다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아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이거 저는 교화하는 게 즐겁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공부 얘기하는 게 즐겁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맞긴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방식의 평가가 오진 않는다니까? 예, 항상 그거보다, 예, 낮게 와요. 예. 그래가지고, 때로는 너무 황당하게 억울하게 그 소식을 들을 때도 있죠.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내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웃는 모습도 보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웃는데, 이게 싫대, 그거 아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웃는 게 매력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항상 청정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어떠한 반응이 올 때도 청정함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신 그곳에서 정말 마지막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내가 청정할 수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그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떠한 평가에도 내가 흔들릴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게 훨씬 더 큰 나의 노력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게 상이되어서 나에게 훨씬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자주 하고 살아요. 최소한 그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진짜 상업사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인생이 이 교화자로서 이제 딱 마무리가 됐을 때도 진짜 상없이 내가 딱 마무리할 수 있는가. 예, 어떤 분들 보면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기에 마무리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예, 그 퇴임하고도 끝까지 명예를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퇴임하고 나서도 끝까지 교단에 관여하시고 추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일부의 분들이지만, 근데 그분들의 모습이 산 경전 같아. 결코 마지막에 좋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은 교단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의 권세나 자기 욕망에 못 벗어난 분들 같이 보여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각자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제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높은 분 아니면 관심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 우리 교단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고 우리 교단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던 분을 대상으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매우 이제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무언가 일을 했으면 끝이 좋아야 돼. 진짜 상없이 마무리를 딱 지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 회상에 들어와서 수도한 공덕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열심히 살았던 그 공덕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창피하지.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따로의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나 오직 당연한 일만 행하는 중에 자연히 위대한 명예가 돌아오나니라. 당연한 일. 당연한 일. 이때 당연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당연한 일만 행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만 행해. 당연한 일만 행하고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말할 때 어떤 게 당연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말할 때? 청정한 마음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셨으니까. 여기 어떤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당연한 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당연한 일을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게 보편성 있는 당연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인도를 걸어감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당연한 일,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들을 때 어떻게 들을 거냐, 말할 때 어떻게 말할 거냐 라고 할 때 그때 당연한 게 뭐겠어요? 청정한 거예요. 항상 일원성을 여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베풀면 항상 당연하게 청정하게 베풀어야 되고요. 받을 때도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야 되고요. 이 일을 할 때도 청정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교화 사업할 때도 신앙 수행을 할 때도 청정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길만 간다 보면은 그러면은 따로의 명예를 구할 생각도 없죠. 명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당연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때 인도라고 할 때 사람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인도. 그러니까 사람이 가야 될 당연한 길이 뭐냐? 큰 길이 뭐냐? 확실한 길이 뭐냐? 해로움을 입지 않는 길이 뭐냐? 그게 뭐겠어요? 그거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그 청정한 마음을 쓰면서 당연한 길을 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인도의 가장 당연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원하거나 또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청정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돌아올 것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을 개교하지 마시고 돌아온 것이 무언가가 나에게 행위의 결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때도 당연한 길을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도품 54장 본문은 이 정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종사님의 본문을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는 보면 이렇게 그건 어떠한 상황 속에 담겨진 본문이잖아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걸 해석한 본문이고 그 상황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종경 인도품 54장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예화에 한정된 본문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약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때의 그 모든 상황은 인과적 상황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있고 또는 실망하는 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거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 지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론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는 인과적으로 시비이해를 바르게 판단하는 일이에요. 인과적으로 시비이해를 바르게 판단하는 일, 그게 첫 번째로 지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비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지혜는 시비이해를 초탈하는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근본되어 있을 때만 12해가 또 바르기 때문에 이 둘이 근본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보통 12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12해를 잘 판단하는 것도 지혜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초탈하는 영역,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근본돼서 발현되는 12해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12해는 재주에 속해요. 지혜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을 갖다가 빨리빨리 처리하고 이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다 알아요. 딱 시작 딸 때. 그리고 사람만 딱 봐도 저 사람은 이 일을 해낼 사람인지 못 해낼 사람인지 알아. 이제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재주예요, 재주. 사람 보는 재주.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재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상지, 위에는 지혜고, 그 다음에 중재, 중간은 재주고, 하우, 밑에는 우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재주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해요. 중재, 재주에 속하는 건 뭐냐면 인간관계 잘하는 거. 일의 앞뒤를 잘 따져가지고 일을 잘하는 거. 이거 다 재주예요. 그 다음에 뭐 미술, 뭐 술자 들어가잖아요. 그런 술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재주예요. 재주 술이잖아요, 술. 무슨 말인지, 과학기술. 예? 인간 관계에 관련된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전부 다 재주에 속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지혜의 영역이라고 착각해요. 지혜의 영역은 성자들의 것이지 중생들의 것이 아니에요. 낮은 차원에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재주에 속하는 일들이에요, 다. 근데 재주가 지혜를 만나면 재주가 지혜가 돼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영역에서는 재주를 버리지 않아요. 재주가 지혜로 쓰이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대종사님은 욕심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재주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중생심은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다만 지혜가 부족함을 탓하죠. 그걸 쓰는 지혜가. 돈 많은 사람이 돈 버는 것도 재주예요. 지혜에 있어서 돈 많이 번 게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인간관계 잘하는 재주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갖다가 잘 판단하고 정무적으로 잘 판단하고 사회에서 굉장히 미래적 안목을 갖고 있고 수많은 학자들이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그거 학술이잖아요. 다 재주예요, 재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재주와 지혜의 영역은 근본에 들어가서는 달라요.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똑똑하다? 재주예요. 공부 잘하는 재주.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공부 잘하면 지혜 있다고 착각하지. 그래서 근본적인 지혜는 뭐냐면 그 모든 거를 다루는 초탈한 마음의 힘,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재주를 다루는 그 경지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는 우리는 어떤 걸 하냐? 제일 높은 상지를 다뤄요. 상지를 다루는 사람들이지 재주를 재주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라고. 왜냐하면 상지를 다루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주에 혹하지 마세요. 뭐 교단 가가지고 그러니까 교단에서 교무를 양성할 때 재주 있는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뭐 요가를 배우네, 무슨 우리 학교 다닐 때 다도를 하네, 요가를 하네, 뭐 사회복지를 하네, 뭐
그게 무슨 도학이에요? 재주 가르치는 거지? 재주를 배우려고 우리가 출가한 건 아니거든요. 재주는 사회가 훨씬 나아요. 우리 따라가지도 못해. 재주 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도학 공부지. 지혜 영역이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구분할 줄 아시죠? 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 그 다음에 그 정당, 바른 길, 떳떳한 길.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연히 당연한 일, 뭐 이렇게 당연한 일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상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상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대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지혜에 대한 내용이지 재주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재주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할 때도 그것도 쓰는 경지가 근본돼서 쓴다는 얘기지. 그걸 빼버리고 지말적으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걸 근본으로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개별에 떨어져요. 개별에 떨어지면은 보편성을 잃어버려요. 보편성을 잃은 이야기를 보편 적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길이 그거예요. 보편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개별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보편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특정한 개별성을 중심으로 그걸 보편성이라고 포장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똑같이 뿌리고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방법론은 굉장히 다양하게 열어놓으셨거든요. 근데 방법론에 집착하는 것이 개별성에 집착한 거예요. 보편성을 잃어버리고.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의 근본 경지, 그 지혜의 경지, 그걸 추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거기에서 쓰는 거예요. 상황에 적용하는 거고.